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기록이 사실 어떤 분들은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록을 뭐 이렇게 귀찮아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르고 또 역사가 지나면 사실 그 기록만큼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사실 이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기록을 많이 해 두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읽히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된 후에 기록은 더 용이해졌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 종이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록물을 가지고 이 저장 또는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적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소위 말하는 요즘 이 유튜브 시대 엄청난 영상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1인 미디어와 이런 1인 기록물, 어떤 그런 영상물은 비약적 발전을 했죠. 예전 같으면 이 지상파 방송에 의해서 EBS, KBS, SBS, MBC 이렇게 이게 TV를 채널을 봤다면 지금은 몇백 개의 채널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영상의 기록물들이 전 세계 24시간 365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쨌든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런 기록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행사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침 기도회를 하며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변화 그리고 이 재개발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리 기록과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록을 좋아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기록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역사를 증거하시죠. 그 역사의 기록물들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읽고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 즉 이 기록물을 통해서 후대와 후손들이 이 기록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일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록적인 면을 우리가 강조하고 생각할 때 역대기는 인간의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기록된 어떤 기록물입니다. 열왕기상, 물론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의 내용과 역대상하가 내용이 비슷한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조금의 관점들이 다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 즉 바벨론 어떤 그런 지역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 후세대와 그 포로 귀환 후 왔던 사람들이 또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기록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그리고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의 주인이 페르시아 즉 바벨론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땅을 정착하며 살았고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이방 민족들과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상하 이 역대상하가 내용이 조금 이 관점이 다른 것은 이런 중요한 관점이 있는 것이죠. 포로 전에 이 마음들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기록하는 관점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희망적인 요소를 역대상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남유다의 기록을 많이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어떻게 보면 좀 교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하는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부각시켜서 역사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따진다면 북이스라엘은 죄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모습들이 더 많다 보니 이 남유다를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로서의 의미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된 이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족보이죠. 족보를 맨 처음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려고 했던 그런 애쓰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심의 은혜가 이 역대기의 족보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역대기를, 또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5절을 읽었지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세 단어이죠. 있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세 사람만 기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두 사람을 빼놓고 셋, 아벨이 죽고 나서 낳은 이 셋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간청을 위로해서 주신 이 셋, 그 말고 분명히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족보에서 이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역사의 족보에서 가인을 아예 제외시켰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모든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가인의 이름이 유독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의 성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살인 이후에도 그를 살려주셨고 증표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떠난 이 가인의 모습을, 또 에덴 동편 놋 땅에 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과 멀리한다,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하나님의 회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쌍을 쌓고 철저하게 단절되게 살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족보에서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그 족보에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역사도 얼마 후에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또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성도들과 또 전혀 하나님 앞에 애쓰고 또 바르게 서지 않으려고 했던 성도들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죠. 교회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분들,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 이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 1장에 다양한 족보의 기록들이 있지만 3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사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이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은 야곱과 아브람이라고 기록하여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아브라함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왜 의도적일까요? 바로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 그 땅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뭇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창답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고향의 땅을 떠났던, 믿음으로 살았던, 즉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이 귀한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의 아비가 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명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왜 이스라엘일까요? 즉 야곱의 삶으로 살았던 어떤 그런 거짓된 거짓말의 삶이나 아니면 에서 형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런 기구한 인생의 모습보다 정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이름 석자가 있지만 그의 이름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드러난 이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또 어떤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해 본다면,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로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로, 다른 의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이 역사적인 증인으로서, 우리 꿈꾸는 교회 역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기도의 제목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행 성경 기회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 즉 과거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안타까운 멸망의 날의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십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 새 미래, 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도 새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을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거의 언약은 옛 것입니다. 옛 것, 옛 모습, 옛 상황,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맺은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새 언약 가운데 그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맺어
사는 그런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기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관점, 이들이 돌아와서 포로 귀환 후 멸망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법 아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우리 마음 믿음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런 기록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새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단순히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새 시대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과거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또 과거가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새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지시고 축복된 은혜가 하나님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 붙들고 정말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